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요 하나님의 참 지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이 비밀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라야 깨달을 수 있다 했지요. 본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이 세상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이 그 섭리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원수마귀는 물론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비밀을 악한 이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든 일반 신앙인들이든 누구라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비난할 리 없고 표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듣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오히려 비방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경의 기사와 표적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에 위배되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며 배척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단 아니냐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관원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진리와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금덩어리를 눈앞에 두고도 금인 줄 모르고 돌멩이로 아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금덩이를 가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9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원이 알지 못하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한 대로 성령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님이 마음 중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8절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비진리를 쫓으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니 우리 마음도 공고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비결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영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려주시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이 있음을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마음이 곧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로만 채워진 영의 마음이었기에 마음이 곧 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영이라고 부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영이 죽고 비진리가 들어와 영 대신 혼이 생명의 씨를 감싸게 되니 이제는 영이라 부를 수 없고 마음이라 구분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은 점점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통해 심어주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급속히 비진리로 물들어갔지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은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바로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만큼 마음의 비진리는 벗어지고 진리가 채워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이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고자 하는 마음, 즉 진리와 선, 영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란 마음에 있는 죄성을 쫓아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힘이 크게 강하면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강한 쪽에서 더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만일 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진리대로 행할 것이고 비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비진리를 쫓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두 마음의 세력이 비슷할 때는 서로 이기고 지며 티격태격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는 만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으로 영을 낳아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마음으로만 채우면 비로소 영과 마음이 하나 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영과 하나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 결심을 몇 개월이라도 이어나갔다면 잘한 편에 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기 마음조차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을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영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결심한 것을 지킬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를 영이 밝히 알아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자기의 영이 스스로 마음을 알아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로 진리를 쫓아 행하기를 힘써 이루셔서 항상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